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 와 있든지 내 인생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있음을 믿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수린이란 별명을 가질 수 있는 의로운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은혜 가운데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또 행복의 조건이란 무엇인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의 이유와 기준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축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변치 않는 이 땅의 삶의 환경이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간에 변치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자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복의 말씀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크고 놀랍고 기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좌절할 것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능력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죄인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할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란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그치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성 전투와 같이 패배해가지고 도망갈 때의 그 비참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싸운 그 모든 전쟁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리플렉트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투영할 수 있고 그대로 우리가 매치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가, 특별히 어떻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는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격려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위로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버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두 번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격려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동일한 용기와 격려가 어려운 광야길과 같은 이민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겁을 많이 먹고 두려워했으면 하나님께서 7번, 8번씩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했겠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해야 될 그 큰 사역이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볼 때의 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가장 큰 것은 그의 내면적인 생각입니다. 외적인 환경과 싸워가야 할 적들이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은 과연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줄 것인가? 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와 줄 것인가? 너무나 놀랍고도 큰 지도자인 모세 선생님께서 갑자기 하나님께로 간 이후에 모세만을 바라보고 따라오던 이 백성이 동일한 믿음과 신뢰를 나에게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 그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를 바라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만큼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을 그러한 분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내가 그와 같은 놀라운 모세에 대한 지도력을 동일하게 사역할 수가 있겠는가? 백성들이 나를 따라와 줄 것인가?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를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가도록 하는 그 길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때는 3월경으로 이제 레이니 시즌, 우기가 끝나서 이게 강이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또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때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의 기적을 보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한 이틀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우회해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넘지 않아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길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록 우기라 하더라도 그렇게 강이 범람하지 않는 그러한 지류의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요단강이 대한민국의 한강처럼 아니면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 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상류로 올라가면 그건 요단강은 강이 아니라 냇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보더라도 강폭이 보통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간 넓은 개울입니다. 그나마 건기에는 물이 거의 마르거나 아니면은 발목밖에 물이 차지를 않습니다. 이 우기 잠깐만 물이 많을 뿐이지 그렇게 물이 많은 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곳이라고 믿어지는 그 요단강도 실질적으로 강폭이 우리 교회 넓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깊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필이면 그 비가 와가지고 철철 물이 넘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나 이틀이면 그 강을 쉽게 건너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의 지도하에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기적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뭘 먹고 살까, 먹을 걸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그냥 잡아먹으면 됐어요. 그들이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옷감을 만들 수도 없었는데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이 뜨거운 광야길에 낮에 내가 어떻게 뜨거운 사막길을 다닐 것인가? 신발 걱정을 했는데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놀라운 경험, 홍해를 걷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메추라기가 집 앞에서 날 잡아 먹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보다 하고 걷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닳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쓰니까, 그런 경험 속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듯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강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음을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은혜 받기 하기 위하여 주신 축복의 기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없었다면 갈라지는 기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이 왜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시기가 그 물이 발목밖에 오지 않는 때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알 수 있을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성이고 아이성은 작은 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그래서 아이니까 꼬마성, 작은 성, 그걸 무시하고 공격했다가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적어도 대여섯 배 이상 큰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 미국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도량 기구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한 7에이커, 8에이커 밖에 안 됩니다. 작은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땅이 몇 에이커인 줄 아세요? 20에이커가 넘습니다.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의 반절도 안 되는 크기의 땅이, 그 크기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인구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고고학자들의 발견대로 여리고성의 그 크기가 한 7에이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7에이커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집에 사는 사람들, 어떤 집들은 집 하나에 몇 에이커입니까? 1에이커 있잖아요. 해프 에이커에 집 한 채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00명도 못 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구조나 사람들의 생활 구조를 볼 때에 한 8에이커 정도의 1000명을 살았다고 하면 꽤 복잡하게 정말 활발한 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길갈에서 그 정말 기념비를 세우고 100만 명이 쫙 몰려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인구 한 1500명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한국 전쟁사 백서엽 장군이 쓴 그 한국 전쟁 6.25 전쟁사를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중공군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중공군이 오는 소리, 즉 나팔 소리, 꽹과리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총도 버리고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여도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하십시오. 아무리 전쟁에서 적을 사살을 해도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인해연술로.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싸움에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네요.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쫙 2000명, 1500명, 2000명 사는 성 앞에 딱 진을 쳤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나. 그래서 그들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성문을 꼭꼭 닫고 이제는 죽었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그 기생 누구죠? 라합의 고백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 알고 있다. 벌써 이미 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저 100만 명이 가서 괌 한번 치르면 다 놀라서 제풀에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조용히 다시 돌아가라.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100만 명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얼마나 그것도 침묵하고 말이죠. 조용히 돌으니까 얼마나 천천히 돌았겠어요. 그래도 7바퀴를, 그것도 밤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7바퀴를 도는 정도 되니까 그 성이 얼마나 작았겠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진해서 물리쳐라 라고 하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왜 그와 같이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다. 큰 전쟁이든지 작은 전쟁이든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성이라고 해서 두려워 말고 작은 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너희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이성을 보십시오. 아이성은 크기도 10배 이상 크고,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25절을 보면 아이성의 주민은 한 12,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의 10배 정도 그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쳐서 멸할 때에 모든 것을 백성들이 가지지 말고 진멸하고 철과 동과 은금은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라는 자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아이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보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놀라운 열정,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물리친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 그와 같은 것으로 자신감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보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앞세워 나갔다가 그들은 망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브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자 기브온 거민들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옵니다. 거짓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이 근처에 사는 이 지역의 족속들 같다. 아닙니다. 이 빵을 보세요. 우리가 빵을 들고 올 땐 뜨거운 빵이었는데 이제 빵이 썩어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무리에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주머니가 처음엔 새 거였는데 이제는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가 새 옷과 새 신을 신었는데 이렇게 다 헤어질 정도로 멀리서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는 바가 조금은 있었지만 그들과 덜컹 화친하고 맙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때의 가장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것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브온 거민들과의 기도하지 않고 행한 그 화친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5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합법적인 이주자로 살면서 이스라엘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지만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어요.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무고한 피를 흘린 까닭이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이 기브온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백성들의 시림과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 억울한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3년간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친척들을 내다 주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500년 동안 한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잘못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인물이요, 위대한 사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역시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면도 있었고 실수한 면도 있었고 잘못된 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호수아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와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도전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갈 때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라고 하나,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내가 보기엔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그 땅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전쟁과 살인의 그런 윈도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공의와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에는 주마다 사형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텍사스에는 분명히 캐피털 퍼니시먼트,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사스의 한 감옥에 사형수가 지금 100명이 있다고 봅시다. 세상에 못된 죄를 다 지어가지고 지금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고를 받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최종적으로 사형수라고 이제 사형수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요즘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인기가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레임덕도 없이,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54%의 지지율,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54%의 지지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높은 지지율을 지금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곧 대통령직을 내려오기 전에 특별 사면을 해서 tek사스 엘파소에 있는 100명의 사형수 중에 50명을 내가 이제 사면해서 자유케 해주겠다라고 이제 조서를 발표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랜덤하게 무작위로 뽑아서 50명의 이름을 부르더니 당신들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오늘부터 자유인입니다라고 선포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내보내줍니다. 나머지 50명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왜 안 내보내줍니까? 나는 사람을 2사람밖에 안 죽였는데 저 사람은 10명도 더 죽였는데 총으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저 사람을 살려주고 나는 2사람밖에 안 죽였는데 왜 나는 안 살려줍니까? This is not fair.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의 편에서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 죽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죽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 언페어하게, 대통령이 언페어한 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형 집행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공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50명을 봅시다. 남아서 죽음을 기다릴 사형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페어하지 않죠. 이것 역시 공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를 사면해 준 거예요. Amazing grace,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군해 가면서 많은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 속에는 여자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지만 왜 여자까지 죽이는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까지 죽이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는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겠죠. 오래 살았으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죄가 많고 적고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가 죄인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분명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아니한 모든 인생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거민들보다 좀 더 나았을까요? 별거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별짓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손 들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고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고 훨씬 더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나는 그보다 못했는데 왜 나만 천국에 왔습니까? 그래 물어봐야 돼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너 아직도 그거 못 깨달았니? 그게 그레이스란다. 그게 은혜란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여호수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고 그와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기 전쟁이 그쳤지만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서 12장부터도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을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몇 가지 남은 소소한 전투들이 있지만 그것이 전세를 바꾸거나 전쟁의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미 끝난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워야 할 영적 전쟁,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이긴 전쟁이에요. 나머지의 삶, 소소한 전투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전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남다른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감추어진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의 칠순잔치, 팔순잔치를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주로 이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 갈렙의 설교를 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도 돼 아직까지 정정하고 싸울 수가 있고 난 눈도 밝고,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갈렙처럼 더욱더 건강하시고 선한 싸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축하해드리고 마음껏 축복해드립니다. 그 후에 제가 늘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지난 70년 뒤돌아보시고 좀 이렇게 좀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팔순잔치를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면 딱 둘로 갈라집니다. 제 통계로 보면 한 반 정도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6.25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참 내 자식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다 자랑의 일을 합니다. 자랑, 잘된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이렇게 좀 잘됐다. 뭐 학력, 가진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뭐 잘 돼가지고 시집을 잘 가고 장가를 잘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하고 이 옷 뭐 이것도 뭐 내 자식이 해준 거고, 그런 얘기들로 그 귀한 시간을 다 쓰는 분들이 사실 꽤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며 내 마음속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조금 전에 영적인 설교를 했으면 조금 목사의 체면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한마디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반 정도는요, 내가 살아온 것,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모르고 정말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내 자녀들 다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참 이거 웬 은혜입니까? 그러면요, 대부분의, 제가 뭐 100%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7순 8순이니까 자녀들이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다 고개를 끄덕거려요. 아버지 말이 맞대는 거예요. 어머니 말이 맞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표시로서 그와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언젠가 우리도 7순 8순하고 언젠가는 또 주님 품에 안겨야 할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간증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내 인생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